오늘은 시 한 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의 눈물.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지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라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의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딱 걸으시고 회초리를 이제 때릴 찰나. 근데 어머니가 때리지 않으시고 그 종아리를 가만히 노려보시다가 눈가에 눈물이 머물더니 뚝뚝뚝뚝 글썽거리며 흘리시는 겁니다. 그때 자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꼭 껴안아 주셨다. 힘차게 포옹하셨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믿는다. 이런 잘못 안 할 줄 믿는다. 그 자식이 굳세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울며 뉘우치며 다짐을 하는데요. 세상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만드는 회초리를 다시 맞게 되는 잘못을 짓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또 회초리를 드는데 그 회초리가 아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회초리가 아니라 차라리 어머니한테 채찍으로 맞는 게 낫겠다. 어머니 저 흘리는 눈물은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 그 어머니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어머니가 흥흥거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본문 말씀하고 이 내용이 비슷한 시입니다. 6월달 내내 에레미야의 그 탄식 소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요 근래에 설교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겁게 할 때는 그 무거운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눈물 흘리시는 마음인데 우리가 하하호호 이렇게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속 죄를 짓고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초리를 딱 들고 계시는 모습. 이제 때리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모진 어머니 같으면 경고도 안 하고 바로 막 때리실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알지? 3세번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가만히 노려보다가 혼자 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 말씀이 1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너는 이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할 것이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멈추지 않고 눈물을 쏟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우리 앞에 딱 나타나지 못하니까 에레미야를 예언자를 대리인으로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난다. 왜냐하면 처녀 같은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재앙을 만나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아멘. 예언 말씀인데 무서운 재앙을 만나서 이 아가씨가 순진한 처녀가 큰 재앙을 받을 것을 보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인격이시니까 지치신다, 포기하신다, 탄식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이하게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웃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최초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모습, 어떤 면에서는 눈물 흘리시는 모습,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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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인간 때문에 탄식하는 모습,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첫 번째 모습이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가 아닐까.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이 악한 행동에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악이 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탁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후회가 되고 아파하셨다. 좋았더라는 이 마음이 왜 후회가 되고 아파하셨느냐? 다 알다시피 죄가 있어요. 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삶이 활기가 넘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뱀이 문제잖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행복의 삶은 마감되고 불행이 시작되는, 저주가 시작되는 것, 영생을 잃고 영벌을 받게 되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생각만 하면 죄를 지을 생각하고 악한 행동만 하는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악하고 죄질만 하는구나.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다 죽진 않는다. 노아를 마음에 두셨다. 하나님이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프신데 그대로 끝내진 않으셔요. 노아가 있다. 우리에게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악한 생각, 죄만 짓는 거 맞는데 주님이 내가 예수 믿는 십자가를 붙드는 거, 그걸 보고 계시면서 야, 너 예수 믿어도 사는 게 곧단식이냐 하면서도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니까. 다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 탄식거린데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온 지구가 다 타락해서 인간 때문에 공중에서도 땅에 짐승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타락했는데,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노아가 있더라. 죄로 인해 저주와 불행에 빠졌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오늘날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방법,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희망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노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 사건. 여러분, 회초리를 드셨지만 자식을 때리지 못하는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자식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어머니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용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강해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제 설교는 강해 같은 제목 설교인데 에레미야 1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갖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사실은 에레미야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기가 막히고 말을 안 듣고 계속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이다. 21절 보면 이 말씀까지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보기도 내용 3가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2번째,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3번째, 주께서 우리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없애지 마옵소서. 진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에레미야가 자기를 괴롭히는, 왜냐하면 바른 말 하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 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합니까? 당신들이 비록 타락한 것처럼 신앙 양심이 찔리지만 그래도 예배드리잖아요. 그래도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혼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에레미야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밖에. 아니 봐라, 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도 회개하면,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다 용서받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에레미야 목사님만 계속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근데 진짜 사랑의 선지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어도 우리가 우리 조상 때부터 지은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3가지를 딱 붙들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회개.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회개를 한 성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천국 같은 삶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걸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그래요. 성도는 천국, 삶의 위로와 평안, 치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된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씻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을 맛봐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타락하고 거세게 몰아치는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 없어요. 연약한 육신과 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주저앉아서 세상에 더럽혀져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본의 아니게 남에게 안 좋은 얘기하고 남을 상처 주고, 그래서 예배당에 딱 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 회개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십자가가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요 근래에 각 교회에
설교를 모니터 하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저도. 그러면 십자가 보혈이 없고 축복만 얘기해요. 번성신학이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번성신학을 얘기해요. 개혁해야 될 대상자가 개혁 이야기가 하도 난무하니까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큰 소리 쳐요. 가만히 봐도 저 사람이 개혁 대상자인데 당신이 개혁을 외쳐요.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교인들도 다 알아요. 어떤 게 진짜인지. 근데 신앙이 약해지다 보니까 필요한 거, 급한 걸 찾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일단 일이 풀려야 되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이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도 일은 풀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상한 데 붙여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잘못한 걸 몰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메시지예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 싫어하는 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아파갖고 누워있던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끙끙 앓고 있다가 아무리 아파도 주의 일을 해야지 벌떡 일어나더니 교회 나가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큰일 났다. 저 장로 또 주의 일을 한다고 난리치겠네. 어떻게 수습하지? 장로님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박수치고 일이 잘 되겠다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큰일 났다. 차라리 아파 누워있으면 문제라도 안 되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을 만드는 자, 교회를 깨트리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 예수 믿는 중직자들, 목사님들이 주의 일을 기도 없이 합니까? 주님께 안 묻고 합니까? 문제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물으면서 자기 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오후 2시 반에 있는 찬양제에 제가 설교를 하니까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제목도 정하고 내용도 다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엊그제에 주님 앞에 아무리 바빠도 설교할 거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면 했던 설교를 온과 안 봐도 다 그냥 해요. 근데 좀 추스려야 되겠다. 잘못하다가 1시간 설교하면 큰일 나잖아요. 한 20분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추스리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가관이네. 내가 봐도 주어든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제목은 다윗의 장막. 주님이 주인이 되는 찬양제, 주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내용인데요. 갖다 붙인 거는 아들 자랑, 내가 우리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자랑,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야 되는데 이 대회를 준비하는 장로님이 그 진실이 어떤지, 그러니까 감리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심 지실이 어떤지, 뭐 자기 변호하고 자기 위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생각 없이 설교를 짠 거예요. 생각 없이. 내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처음 받았을 때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주님께 물으면서 다시 정리를 하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설교 목표는 주인이 예수님이다. 찬양자의 주인은 주님이 돼야 된다 해놓고는 설교는 실제 내용은 자기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간증을 무진장 싫어한대잖아요. 주님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한다.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면 멀었다.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답답하고 불충한 종인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참 감사한 거예요. 그건 참 감사해요.
아니 제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주님께 묻고 설교 제목도 정하고 본문도 정하고 나름 애썼는데 주의 마음을 잠깐 놓친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다잡지 못했으면 잠깐 놓친 주님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자기 간증이 많으니까 물론 간증도 있어요. 딱 하나 마지막에 주님께 허락받고 하는 거야. 설교 내내 흐름이 자기 자랑. 얼마나 힘있고 감동적으로 했겠습니까? 온구도 안 보고 자기 자랑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상 쓰고 계실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설교하고 나서 주의 뜻에 안 맞고 자기 마음껏 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느끼는 거는 사람들 반응이에요. 저분들이 은혜를 받았겠지, 기대감을 갖고. 근데 주의 뜻대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은혜 안 받아도 사실은 마음이 좀 괜찮아요. 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고 목사가 설교할 때가 있어요. 주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설교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의외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성도가 개인의 일을 결정할 때 기도했다고 착각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안 했다가 묵혀놨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축도할 때 본의 아니게 그런 메시지가 나와서 서울의 모교회가 6월 1일 토요일날 엄청 성대한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신문을 펼쳐본 분들은 어떤 교회인지 알 거예요. 뭐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유수한 사람들이, 그 예배당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든 예배당인데 꽉 성도들이 차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데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아직 소송 중이기 때문입니다. 모교회 측은 예배당을 건설하면서 공용 도로를 지하 구조물에 편입을 했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구청에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서 지하 예배당이 거기 들어갔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고소를 한 겁니다. 모교회가 서초구에 도로 지하를 점령한 것은 불법이다.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2차까지 도로 점령 허가가 취소 결정이 났어. 어려운 말인데 예배당 위치가 잘못됐다. 서초구청이 허가해 준 게 잘못됐다. 2차까지. 그래서 예배당을 뜯어 고쳐라. 불법이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뜯어고치고 보수하는데 391억 원이 듭니다. 안 놀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수하는 공사비가 391억이 든다고 대서특필을 하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고는 6월 1일 날 봉헌식을 해야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서초구청장 행정 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널리 퍼지도록 점령 허가를 계속 내줄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계속 점령 허가를 내줄 거라고. 환호성이 흘러 퍼지고 뭐 어떤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각이 있는 불신자가 봤을 때 저건 불법입니다. 1차, 2차 재판 결과가 불법이라고 나온 거예요. 지각이 있는 성도들이 봤을 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소리. 모교회는 환호성을 지를지 모르지만 목사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모교회가 기도를 안 할까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뜻을 분별을 못할까요? 조금만 떨어져 보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주의 뜻인가, 무엇이 주의 뜻이 아닌가, 이게 분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목사는 실수합니다. 설교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김우재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기도하고 맞으면 수용을 해야 되죠.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제사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애쓰는 사람. 자기들은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착각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너무 초라한데 겉으로만 번지르하다고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겉으로만 번지르하고 화려하고 괜찮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속에 주님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아, 무덤에 회를 칠해서 번지르하게 거기다 페인트까지 칠하면 아름답게까지 보일 거예요. 그 속에는 송장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아,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 죄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붙드시고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회개해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예수님 안 믿는 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듣기 제일 싫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 예수님 모르는 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는 죄. 한경진 목사님이 노년에 치매가 계셔서 남한산성에 요양 중이셨지 않습니까? 한국의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정신이 좀 멀쩡하실 때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한경진 목사님에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유명한 얘기예요. 강단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굵직굵직한 한국교회 중진 목사님들이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내노라 하는 부흥 강사들, 굵직굵직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마디 해주세요 했더니 한경진 목사님 그 어르신의 가르침 딱 하나,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이상의 가르침은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초창기 멤버인 노이 로버츠 목사님 이야기. 이분 유명한 목사님. 내비게이터 창설자는 아니지만 내비게이터 돌아가게끔 만드신 분인데, 이 로이 로버츠 목사님의 이야기는 유명한 옛날 얘기긴 한데, 1941년 12월 6일 날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하기 전날이었습니다. 로버츠 당시 젊은 쓸 때인데 해군 복무를 하고 있다가 진주만에 복무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15명의 수병들이 외출을 나가게 되고 성경 공부에 하게 됐습니다. 로버츠 목사님도 겉으로는 신실했어요. 15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리더가 지금부터 돌아가면서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을 말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차례차례 얘기하는데 로버츠가 갑자기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땀이 나요.
왜냐하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는 로버츠는 신실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 좋은 청년인데 막상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로버츠가 안절부절, 여태까지 나온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로버츠는 이 정도는 되는데. 근데 은혜를 주셔서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차례차례 기다리는데 옆에 있는 수병이 아플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도 동일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 로버츠가 자존심이란 게 문제예요.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딴 걸 또 못 배우잖아요. 고개만 숙이고 얼굴 빨개지고.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혼이 벌거벗겨진 느낌, 수치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와서 잠을 자는데 로버츠, 너는 가짜다. 이게 맹맹맹맹 들어요. 로버츠, 너는 가짜다. 근데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본 비행기들이 진주만을 기습하는데 이게 실제 상황이잖아요. 폭탄이 터지고 난리가 나니까 공습 사이렌이 나고 수병들이 펄떡 일어나서 이제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함에 있는 기관총에 가서 다다다다다 총을 쏘려고 하는 탄을 딱 깨니까 가짜 탄알, 훈련용 가짜 탄환만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날 줄 모르고 실탄을 안 준 거예요. 가짜 탄환만 수북히 쌓여있는데 적기는 날아다니고 폭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어떡해요? 급하니까 가짜 탄환이라도 거기에 장착을 하고 쏘아대는 겁니다. 유업이라도 하려고. 일본 놈들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로버츠가 갑자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로버츠야, 이게 네 모습이야. 너 이 총탄 쏘지만 너 가짜인 거 알지? 일본 비행기에게는 진짜처럼 쏘아야 되지만 너 이거 가짜인 거 알지? 너 신앙이 이거 가짜인 거 너 알지? 그렇게 들리는 거야. 너 신앙이 가짜 총알하고 똑같잖아. 사람들은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너 가짜인 거 알지? 이게 아마 로버츠의 회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님,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제가 살아남는다면 표현이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진실되게. 제 표현을 하면 살아계신 주님,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 진실되게 만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게 로버츠의 회심 사건이에요. 레베교회 선교에 큰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의 회심 사건. 많은 성도들이 기관총을 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속은 어떠냐? 영적 벌거벗음, 수치심, 가짜 탄환. 로버츠의 그 종교적인 생활을 표현하면 그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 못하는 자존심, 없다면 없다고 말 못하고 고백 못하는 이상한 영적인 교만, 가짜 탄환을 쏘고 있는 그 모습. 불신자의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죄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몰래 묻어놓은 죄들이 있어요. 몰래 묻어놓은 죄들. 그래서 나도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죄들,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그거 해결받지 않으면 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회개. 장대현 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이랬잖아요. 내가 돈 100원을 훔쳤습니다. 장로님이 고백할 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길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고 계세요. 회초리를 들고 계시고. 근데 지금 때리지는 못하셔요.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못해서 회초리를 들고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종아리 걷고 때리시지만 종아리를 보면서 눈가에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처럼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와라 뼈가 으스러질 때 우리를 끌어안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오늘 찬송가 214장 우리가 찬송하고 주님의 눈물을 거두게 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십시다.